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각자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한 그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시 한번 재반추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바를 마땅히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간증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은혜도 있고, 아쉽기는 좀 저희가 자주 간증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고, 또 말씀도 더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었는데, 저희도 교회가 빨리 조속하게 교회 개편이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좀 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파가 이주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만 딱 바라보면은 뭐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18장 1절에서 13절이 아니라 17장서부터 18장 전체를 아우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7장서부터 시작되어져서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한 묶음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전에 17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바로 오늘 18장 1절에서 13절 가운데 나오는 미가의 집, 미가의 집이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의 집은 어떤 집인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가의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인데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안에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치면 그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런 저주를 하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기 싫잖아요. 저주받기 싫으니까 엄마한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돈을 훔쳤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저주했던 것을 다시 번복을 합니다. 저주했던 것을 다시 번복을 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엄마가 그 가정의 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은 200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목상에다가 은을 돈도금한, 그래서 우상을 집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미가라는 사람은 또 자기의 신당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신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신당과 더불어서 자기의 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미가의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누가 갔는가? 단지파가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하는데 그냥 이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분배를 했으면 점령을 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역에 전체로 5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파송하게 됐는데 그 파송하는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지나서 뭐가 있었냐면 미가의 집이 있었어요. 이 미가의 집에서 정탐꾼들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가의 집에 대해서 도착을 했는데, 미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PPT를 한번 잠깐 띄우시면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세 가지 죄악이 있는 것이죠. 신상을 만들고 신당이 있고 또 자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장까지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미가의 집입니다. 이 미가의 집에 단지파의 정탐꾼이 간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지파에 5명이 유숙을 했는데 생활을 하였는데 그걸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투가 달랐나 보죠. 부산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산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사투리가 없는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말 표현이 다르잖아요. 이 5 청년이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미가의 집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 목소리를 알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8절에서 10절 말씀이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억양과 말씨를 이제 알아본 거죠. 3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누가 당신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또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 미가의 집과 당신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자신들이 이곳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미가의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레위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자신들이 정탐을 하는데 속내음을 표현한 것이죠. 자신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엘로힘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하였을 때에 이 레위 사람은 이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6절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지방에 정탐을 가게 됐는데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남의 공격도 없고 관료들에게 핍박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 청년의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바라보고 8절에서 10절, 10절에서 1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하죠. 보고하면서 우리가 빨리 이 단지파에 가서 이 라이스에 가서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살자, 먹고 살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이 보고하게 되고 11절에서 13절이 600명을 통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없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17장을 통해서 미가의 집이 뭐하는 집이에요?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로 끝입니까? 왜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출세를 바라는 거잖아요. 복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살 것인가? 어디서 살지에 대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 살지? 어디가 좋지? 이런 거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요? 저거 뺏어야지.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능력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어느 것이 소중하냐? 무엇이 소중한가? 왕이 없는 시대에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 너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주만낙교회 창립 3주년 되는 거 아세요? 오늘이 3주년이에요. 할렐루야. 이 3주년 때에 이곳에 온 지가 1년 6월 2일에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이제 한 3개월 된 거예요. 이곳에서 이전을 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제가 은혜를 많이 나누었죠. 우리 집사님께서, 종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이곳에 이전하기 전에도 섬겨주셨고 이곳에도 섬겨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조그맣고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곳에 와서 맨날 이런 거 도와주려고 하니까는 투덜투덜 됐대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이거 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그때 이 집사님의 형편이 힘들었대요. 돈도 안 벌리고 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됐고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작은 교회를 조금 도와줬는데 이제는 교회 이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조그만 거예요. 또 조그만데 뭐가 요구가 많은 거야. 요구가 많은데 그래도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자재값도 다 자기가 돈 내서 사고 인건비도 자기가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곳에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지 끝나지도 않아요. 오늘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감동이었는가? 에스겔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뒤에 강대상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냥 나무 대충 그냥 갖다 새겨놓으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냥 그 감동대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싼 나무, 제일 비싼 나무가 뭐예요? 자작나무. 자작나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자작나무를 했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목사님 이 자작나무를 보면 이렇게 물결 무늬 모양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 물이 처음에는 자작자작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벅지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였어요. 언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한테 짜증났을 때,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 마지막 날, 며칠 남았을 때 공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1000 slaves. 그게 뭐예요? 10,000가지 이유. 번역본은 뭐냐면 송축해 내용은 그 찬양을 듣는데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었다가 제가 나중에 이 찬양의 곡의 의미를 설명을 해줬어요. 10,000가지 이유로 감사하다는 것을 이 원작자의 곡의 의도로 설명을 해줬더니 이 집사님이 처음엔 그냥 들었어요. 내게 좋은 일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10,000가지가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는 것을 듣고 이 집사님이 집이 양평인데 이곳에서 양평까지 가는데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 우연히 듣는 걸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출발하면서 도착해서도 울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세상에 이것도 감사한 것이었구나. 예전에는 불평, 불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자기가 정말 불평, 불만한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알았대요. 그게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혀있는 길들을 팍팍팍 열어주시니까 이 집사님이 거기에서 다시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돈이 필요하십니까? 이사가 필요하십니까? 자녀들 진로가 필요하십니까? 재정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비탄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돈이 없어서 감사, 빚이 있어서 감사,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도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도구로 바뀌었을 때에 집사님의 고백처럼 무엇이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단지파 5 청년이 정탐꾼으로 땅을 살피러 갑니다.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정착해서 살아야 할 곳을 찾으러 가죠. 그때 어디에 이르러요? 미가의 집. 미가의 집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집이에요. 목상을 만들고 자기 신당이 있었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곳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 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복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소중하냐?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복음 시대, 재난의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찾고 유익을 찾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만나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찾고 빼앗는 삶을 경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